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비참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상한 마음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사함에 받고 깨끗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일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 지고 죄악지며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중에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을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끄러운 것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을 했던 것, 비루한 말, 덕을 세우지 못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입술을 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들이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자백하오니 깨끗하게 해주시네.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들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지가 창조되기 전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벅찬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교회를 판단하며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최고인 양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런 주의 자녀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님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를 향한 소망이 충만하여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 얽매여 썩어질 것만 쫓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적 지식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쓰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소리에 정동하는 습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등은 있으되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을 담지 않게 하시고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신랑 되는 주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부터 낳은 자들이 되어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교회의 지체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소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이단의 세력에 유혹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도록 저희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말씀을 전하시는 성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복음 전한 일이 막혀 있나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는 안전된 백신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막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에는 교회가 세운 목표나 주의 자녀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세상과 우주에 관한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에 관한 지식은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존재 문제에서 삶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 혹은 환경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고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 풍성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은 자가 그것을 만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와 상관없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다르긴 다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선행을 뛰어넘는 행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러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요,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렸던 우리의 착한 행실들 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1시간 동안 말해도 부족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니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진급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하는 것을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진급을 했든지 하지 못했든지, 사업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대학에 합격을 했든지 하지 못했든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업을 빼앗기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곤경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많은 환난 중에는 기뻐할 수 없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의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웃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내어 주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하라. 세상의 최선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은 행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정도의 정의를 행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수준 정도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목하는 착한 행실, 적어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할 행실이 되려면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되는, 적어도 그들이 너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는 저런 것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의 논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마침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논에 나가보니 고였던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조사해 보니 이웃집 사람의 논에서 밤새도록 물을 다 빼내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남의 집에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가는 것입니까? 사과를 받아내고 물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나가보니 다시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웃집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따지고 사과를 받고는 물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느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행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논에서 물을 빼가기 전에 한밤중에 나가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먼저 이웃집 사람의 논에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솟아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함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비참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행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사람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는 용서하지만 큰 상처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중한 죄도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 용서에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실수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한 행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삶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가 난사한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당시 윤원준 군은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아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8해가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역의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 인사말이 전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따집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월급을 주고 복지 혜택이 많고, 물론 이왕에 직장 생활한다면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면 패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직업을 얻기까지 기반을 닦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세 사람 중에 누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분명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다니며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지금 무엇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오직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금년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특송을 듣겠는데요, 임준효 집사님 가족들, 임준효 집사님 가족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참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참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0일 해운대 제일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기간 동안 가족 혹은 개인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목장 및 부서 교육자에게 전송해 주세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사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연말연시 사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첫째, 2021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둘째, 은퇴 예배는 1월 중으로 연기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 진급 예배도 1월 말로 연기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목장별로 셀 목자들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출력 안내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홈페이지 접속 후 기부금 영수증 메인 배너를 클릭하시고 본인 인증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휴대폰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실행 후 기부금 영수증란을 클릭, 내역 조회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해운대구의 독거 어르신들과 부루 아이들에게 사랑의 박스 300세트가 전달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올 한 해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산목장 김미경 제2집사의 남편께서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과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과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운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추가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책자로 되어진 교회 요람을 만들지 않고 스마트 요람으로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교인센터 앱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출입할 때 쓰시는 온라인 앱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시면 거기에 쭉 뜨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커서를 누르시게 되면 거기서 뜨는 것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종이 요람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2020년 요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조금 더 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스마트 요람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광고 들으신 대로 여러분이 드린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10만 원 상당의 300개 사랑의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죠. 그래서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준혁 집사님 가정 이렇게 미리 나오셔서 또 특성을 녹화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돌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소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인생의 목적,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해와 행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금년에 우리 교회 특별한 기도 제목은 전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금년 말에는 전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에 관해서 듣게 하셔서 이제는 인생의 목적,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선한 행실을, 그러한 선한 행실을 힘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음식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고 있는 배우자, 믿지 않고 있는 부부,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 구원해 주시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거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 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금년 말이 되었을 때에는 전 가정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이런 삶을 평생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